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그래서 7복부터 8복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산상 수훈에 들어가기 전에 이 팔복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윤리 헌장과 같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조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오히려 선택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화를 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그 두 가지가 핵심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로 상당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살펴보면 초대 교회사를 보면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그 황제로부터 엄청난 그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어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박해가 상당히 교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또 박해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우리나라에서도 박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개화기 시대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이 박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서양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들어온 사람마다 예수 전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을 전부 죽였어요. 또 교회를 못 세우도록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도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서면을 타고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적에 거기에서 또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입국하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성경책을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가 그 성경책을 들고 가서 집에 가서 그때 종이가 없으니까 벽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벽지를 받아가지고 늘 누워서 그 말씀을 읽다가 복음을 받아들고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순교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교회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비판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그 활력은 떨어집니다. 왜 보면 교회사에서 핍박이 있을수록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이 강해져요. 오늘날 사탄이 이제 핍박해보니 안 되니까 이제는 자꾸 편함주의, 평온함주의, 물질주의, 이게 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나약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 일도 보면 핍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영광이 있어요. 우리 지금 대통령도 보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여자 국회의원으로부터 또한 그 여자 장관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 중에 그분이 대통령으로 다음으로 우상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자 한 사람
방통위원장 청문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그 여자가 단호하고 의지가 분명하고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고 그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보통 뭐 하루 이틀 하는데 3일 이래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그 핍박 그거 끝나고 방통위원장 임명되고 나서 여론이 어떻게 여당의 대통령 후보 간다. 그만큼 그 여자의 인기도가 올랐어. 그래서 세상에 또 보면 핍박이나 박해가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대통령도 그런 핍박이 없었다면 그는 대통령 아마 되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고난의 연속들이었어요. 성경의 야곱은 얼마나 쫓기고 하는 생활을 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그 아들이 있는 요셉 애굽에 가서 그 양식이 없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따라 바로왕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거지가 밥 얻으러 양식 얻으러 온 거지가 바로 왕 앞에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하는 여러분 그 상상 우리가 영적인 권위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거지요 아무 권력도 없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럴 때에 야곱이 내 나이 130세나 험악한 세월이다. 험악한 세월. 야곱이 어쩌면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의 고백은 험악한 세월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의 그 칼날에 피해서 죽이려고 얼마나 숨어다니고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좋은 꿈을 꾸었지만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갖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갔어요. 또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편안함 주시고 부귀영화를 안 주고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루터와 칼빈도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천주교 교황과 그 천주교 세력들하고 싸운다. 이거는 계란과 바위치기. 그 말씀 붙들고 박해 속에 이 언제든지 로마 교황 명령만 내리면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 쩌빙글리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목숨을 건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니까 목숨이 두렵고 박해가 오고 그러나 내 목숨 육신보다도 세상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늘 항상 이런 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사탄의 세력과 싸웁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올바르게 할래? 아니면 네 육신도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사탄은 세상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 박해는 왜 일어납니까? 사탄의 뒤에 음모가 있고 사탄의 배경에 농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든지 이간 붙이고 나쁜 말 하게 만들고 뭐든지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 못하도록 사탄은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자, 회식을 하는데 잔을 돌려. 그 잔을 돌릴 때 교인이라고 해서 그 술에 입을 대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의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요. 큰 비판은 아까도 역시 목숨을 주고받는 그런 비판. 작은 비판은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다른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제사를 지낸다. 다른 며느리들은 다 엎드려서 절하고 하는데 제사 지낸다. 나는 교인이다 못한다. 내가 집안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작은 비판이에요. 그래서 비판은 크든 작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비판을 구분해야 돼요. 아,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징벌 받는, 하나님한테 벌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 이건 내가 비판이다 하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 그걸 핍박이라 착각하고 미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나를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때문에 핍박받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놓고 어떤 고난이 왔다. 그걸로 미화해서는 안 되고 또 핍박당하면 큰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을을 위한 핍박이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고 그 오늘 말하는 을을 위한 핍박의 그 복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핍박이 오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을을 선택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을을 선택했을 때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당장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그냥 벌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제 단어 하나하나 정말 꼭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상황은 주님이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니 억울한 누명 썼습니다. 아니 그 여자가 방침하자고 간헐제 짓자고 했는데 자기는 거부했는데 그 여자가 거짓말을 했어. 오게 집어 넣게. 이렇게 을을 위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그 같이 있다가 거기서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생각해가 좀 꺼내달라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렸어요. 한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2년 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임금계고에서 내가
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꿈을 해석하고 그 억울한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좀 구해줬어. 그럼 좋다. 그때 풀어줬다 합시다. 풀어주면은 이 왕이 2년 후에 그런 꿈을 꿨을 때 요셉을 찾으려도 애굽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그 기간도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핍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현재 내가 받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어디 있나?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왜 이때 나를 좀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 임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시고 현재 하나님이 다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산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윗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시윗들에 갇혀 있을 때 에레미야가 왜 갇혀 있었습니까? 발인만 하다가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곧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나라가 포로가 되고 망할 것이다. 그럼 발인만 하는 사람을 잡아가다. 왜냐? 발인만 하면 되기 싫다. 잘 되고 부흥된다.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왕과 신하들이 좋아하는데 발인만 하다가 귀에 기슬리니까 잡아가놨어. 여기 보니까 시인들이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만약에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손해보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야. 궁핍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 공고를 내가 당하면 이제는 기뻐한다. 왜? 경험해봤으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 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현재 그때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일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들이 천국을 제것입니다. 또 팔복도 보면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제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데서 일복이 천국을 소유하고 팔복에도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천국이 소유하고 마지막도 소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로 열고 갈로 닫고 in, close 그리고 다른 복은 전부 미래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미래 앞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복과 나머지 이 팔복은 현재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예를 들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하늘 보좌가 보이고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이런 핍박 상황에 하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며, 6시가 언제입니까? 대낮정오를 얘기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낮정오. 이 햇빛이 쨍쨍 나야 되는 이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제9시까지 계속, 다시 말하면 12시부터 3시까지 땅이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예수님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작든 크든 을을 위한 핍박에는 주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현재 알고 계시고 주님은 또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과 30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사람을 불 가운데 집어였는데 왕이 보니까 네 사람,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냈다는 거죠. 그 불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현재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상하지도 않게 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다 하더라. 오히려 핍박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개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이 현재 임하고 그들에게 더 높이고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핍박은 영혼을 잘되게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세상의 육신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1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큰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영혼이 잘 된다. 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가이오 장로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부활 증거 때문에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내가 편지로 보내는데 사랑하는 자가 네 영혼이 잘된다. 지금 목숨이 육체적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것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안 되지만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 것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 여기 영어성에 보면 헬스라고 번역해 놨어요. 헬스가 뭡니까? 건강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건강한 것입니다. 영혼이 망가지는데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 안 하니까. 첫째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된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그것이 영혼이 잘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핍박은 영혼이 잘 되게 하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미래형이지만 이 일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또 오늘 팔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네 복이게 그런 거죠. 당장 천국 백성 되고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 와 계시고 나의 옆에 와 계시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4절과 60절에 보면 서대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54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영혼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 보좌가 열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장면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공리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갈고 모두 죽이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보니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다.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앞에 있는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이를 부득부득 거품을 물고 분노의 얼굴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이처럼
비박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비박받는 것은 영원히 잡. 영원히 잡으면 어떻게 되죠? 다 잡는다. 세 번째로 비박을 선택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 팔복은 그저 예수를 특별히 믿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 복이지 우리는 못 지켜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하면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을 선택하는 자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비박이 왔을 때 세상을 택할 것이냐 육신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신가 하늘나라를 선택하신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없죠. 사탄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당시 이 말씀을 할 때에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사장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오히려 반감을 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참 좋은 말씀이네. 듣기 좋으네. 그냥 귀를 듣고 흘리고 있어. 선택하는 자는 누구인데? 핵심 제자들이 선택했어. 팔복을 실천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는 자고 영이 잘되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다니엘의 얘기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지금 다른 장관들이 다니엘이 워낙 신실하고 그러니까 흠을 잡을 게 없어. 그런데 신하들이 그 경쟁자들이 딱 보니까 다니엘이 한 가지 흠을 잡을 게 없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윗방에 올라가 날마다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신하들이 이렇게 해서 왕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오직 왕께만 절해야 되지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왕이 죽인다고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조서를 꾸몄어. 왜냐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니 내 같으면 문을 좀 닫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조서가 왕의 도장이 딱 찍히가 있는 그거 지금 사형당할 일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신이신데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때 조금 더 흐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6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니 그로 일이 있고 나서 모함을 당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사자국에 들어갔어.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고 무사히 구출합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시대에 세 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하고 아주 높은 사람이 되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느냐, 내가 사단무대에 들어가서 죽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현재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더 높이 되고 그 세 왕을 거치면서 장수 총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서대왕과 같이 육신적으로는 구출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로 일제의 총칼에 크게 굴복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목숨은 구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은 잘돼서 천국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택할 때 내 육신을 택한다. 육신 선택해봐야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어차피 망가지는 육신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범사가 잣되고 강건한 복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 와 계십니다. 현재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또 박해는 천국이 임하고 영원히 잣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정신력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흐트러지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탄이 전부 지배하는데. 영원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영원히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잘 풀립니다. 그 다음에 박해를 선택하는 자는 복이 됩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서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날 신앙년 나약할 대로 나약해 또한 세상의 물질 추구나 건강 추구를 또한 이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거기에 매료되었어. 하나님의 은은 강도 없고 신앙은 다 팔아먹은 저들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볼 때 목숨을 바꾸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은 목숨을 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을 선택함으로 그들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오 주님의
2020년 8월 15일 해방된 날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1절부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손을 너를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을을 선택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